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고 설교 내용을 정할 때마다 집사람이 너무 무겁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거워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볍고 신나는 얘기를 해드리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이어지는 부분을, 설교에 이어지는 부분을 그대로 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오늘 본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하고 나서 작년 송년 예배 말씀이 무엇인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을 가지고 진짜 의를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선택하고 보니 작년 송년 예배 내용과 마찬가지로 위선을 하지 말라, 위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초점은 조금 다릅니다. 작년의 말씀에서는 다른 성도들 앞에서 종교적인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금년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심각한 갈등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갈등 상황을 이해하려면 11장 14절부터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왜? 분명히 눈으로 보고도 이런 증거를 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내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예수님은 가짜다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증거를 한번 내봐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증거를 제시하셨어요. 사탄이 사탄끼리 갈라져 싸울 수 있냐? 내가 만약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으면 귀신과 귀신이 싸움 붙었단 얘기냐? 또 만약 지키는 자가 없으면 다시 도로 귀신 들릴 것인데 가장 강한 성령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료한 사람이 다시 귀신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 봐라. 귀신을 내쫓았는데 다시 귀신이 들어오지 않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이 지키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격렬한 논쟁 때문에 11장 29절에서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싸움이 벌어지면 뭡니까? 옛날부터 구경하죠. 싸움 구경한다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오늘 모여든 무리들은 싸움 구경하러 모여든 것입니다. 궁지에 몰렸던 이들은 분노를 머금은 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자 먹잇감을 만난 이리떼처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자신들을 욕한다고 반발을 하자 예수께서는 저들이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 자기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자기들이 세워놓고 슬퍼하는 척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율법교사들에게는 자신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서 뺏어서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 가는 열쇠를 자기들이 쥐고 천국문 잠궈놓고 그 앞에 지키고 있으면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천국 가는 열쇠인데요? 하나님 말씀이 천국 가는 열쇠예요. 근데 자기들이 쥐고서는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거예요. 이런 책망을 듣자 저들은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트집 잡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퍼부어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상황입니다. 당시에 공식적인 권위를 가졌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적과 놀라운 가르침으로 새롭게 떠오른 예수님의 싸움은
큰 구경거리였습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면서 시작한 논쟁으로 모이기 시작한 무리가 이제는 서로 밀어서 밟힐 만큼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잡아 죽이려고 으르렁거리며 기회만 노리고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구경꾼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둘러싸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교육 자료 삼아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저 사람들을 닮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위선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명령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경계하라는 것인데요. 저들의 위선은 사람들의 눈만 속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짓으로 포장된 의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에는 4개의 짝으로 된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려놓은 것은 반드시 벗겨진다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2013년 쉐비 임팔라 사진을 보았습니다. 뭡니까? 앞뒤를 다 중요한 부분을 가려놓고 찍힌 사진을 봤습니다. 계속 가려놓고 있을까요? 아니요. 언젠가는 벗기기 위해서 가려놓은 겁니다. 그렇죠? 계속 가려놓으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추한 모습만 살짝 가려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가리도록 놔뒀습니까? 곧 벗겨내려고 가려놓으셨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저들의 추한 부분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려놓은 것이 아니라 감추어 놨다는 것입니다. 감추어 놓은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다른 장소에다가 감추어 둔 것입니다. 하지만 감추어 둔 것도 뭡니까?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 놓고 아무에게도 안 알려주면 의미가 없죠. 감추어 둔 것은 반드시 알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귀중품을 감추어 놓고 안 보이는 곳에 숨겨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숨겨놓고 그냥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주겠죠. 숨겨놓은 것은 알려주기 위해서 숨겨놓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두운 데서 뭘 말하더라도 밝은 곳에서 들려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말할 때 너만 알고 있어? 너만 꼭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뭡니까? 지붕 위에서 동네 방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밝은 곳에서 다 들려질 것이라는 겁니다.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것이 대중 앞에서 선포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4개의 이야기가 뭡니까? 유대인들의 집의 지붕은 평평합니다. 지붕이 뭡니까? 연설할 때 장소로 많이 쓰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가 보일 수 있도록, 잘 들리도록. 따라서 이 4개의 비유는 하나님 앞에서 감추일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더러운 죄악을 숨기면서 그 비밀이 영원히 간직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점이 뭡니까? 이러한 위선은 다 소용없고 헛수고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거짓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이처럼 위선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저들처럼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할지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제자들에게 육신을 죽인 다음에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한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이는 것 이상은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외식하는 자들을 뭐로 삼았습니까? 교육 자료로 삼아서 제자들에게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도 앞으로 마음속으로 믿는 것을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위선적인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조심해야 될 외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제자들의 외식이 전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은 뭡니까? 남들 앞에 거룩하게 보이려고 속이는 건데요. 제자들의 외식은요,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것이지만은 실제로는 근본적인 것은 같습니다. 뭐가 같습니까? 둘 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둘러싸여서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를 두려워할지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잊지 말라는 강조법이에요. 내가 보여줄게. 진정 두려워해야 될 분이 죽음 이후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옥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게헨나라는 말인데요. 원래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한 계곡인데요.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어린아이들을 잡아 죽여서 제사 드리던 장소입니다. 그 계곡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온갖 잡쓰레기를 버려서 태우던 곳입니다. 좁은 계곡에 연기가 쫙하게 항상 일어나는 곳입니다. 더러운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더러운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던 유대인들에게 아주 더럽고 무서운 곳입니다. 이런 곳을 지옥에 상징하는 말로 썼습니다. 이처럼 더럽고 무서운 지옥에 영원히 던질 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겁니다. 왜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여기서 2냥이라고 번역된 말은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로마의 동전인데요.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2 아사리온은 8분의 1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 빌락시에서 80불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참새 5마리는 10불입니다. 그러므로 한 마리당 몇 불입니까? 2불씩입니다. 이는 가장 값싼 가난한 사람들의 고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참새까지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머리카락은요, 머리카락 역시 하찮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인데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지금은 덜 두려워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딱 지키고 계시니까 덜 두려워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신다. 근데 너희는 어떠냐? 훨씬 더 귀하다. 그러므로 그들보다 훨씬 더 잘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놀라운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저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의 위협에도 굴복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눈치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두려워 말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왜 사람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참새보다 우리가 훨씬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도 세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보다 우리의 목숨이 훨씬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행위뿐 아니라 내면 마음까지도 다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짧게 말하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만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만 눈만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구경꾼들에 둘러싸여서 밟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이라면 누구를 쳐다볼까요? 논쟁하고 있느라 사람들의 신경 쓰느라 제자들이 눈에 안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사람들이 안 보였어요. 군중들에 둘러싸여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만 보였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차 자신이 떠나면 저들이 얼마나 두려워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의 미래까지도 세심하게 돌보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위협에 놓일지라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까지도 염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위협에 두려워 담대히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할 우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위선을 경계하시며 8절에서 10절에서 세 가지 경고를 하셨습니다. 첫째,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가 나의 주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인자를 사람들 앞에서 모른다고 하면 인자 역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말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복음 전하던 때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자들은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도망가고 숨었어요. 하지만 부활한 주님을 만난 뒤에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라고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마라, 아니면 너희들 죽이겠다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경고는 10절에 나오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인자를 거스려서 말하는 것은 용서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초기 교부들은 이 말을 인자를 거슬려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대적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신자들이 배교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두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교회의 상황을 두고 설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기독교란 따로 존재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은 잘 모르거나 육신이 약해서 일시적으로 예수를 부인한 사람은 용서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후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죽인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고 반문하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몰라서 부인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고도 모독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부인했다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누가복음 11장 15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병자가 곧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도 귀신의 능력이라고 하면 뭘 모독하는 겁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직접 역사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거부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선을 극복하고 참된 제자가 되려면 우리를 죽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염려 마라입니다. 이 세 번째 명령어는 염려하지 말라인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면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협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담대히 행하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회당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통치자와 권력자들은 세속적인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승천한 뒤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갔고 세상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진 고문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뭐라고 대답할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다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담대함과 대답할 말씀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할 말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당시 제자들이 종교적인 권력과 정치적인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들은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의 위선을 다 벗겨내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살다 보면 위선자들과 충돌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 다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가들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사탄은 정치와 종교적인 권력이 더 이상 통하지 않자 전략을 바꿨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이라면 한국이나 미국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놓고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면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옆에 사는 사람이 제안해보고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던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약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미국의 분위기입니다. 해피 할러데이입니다. 죄송합니다. 해피 크리스마스라겠죠? 해피 할러데이입니다. 만약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욕먹는다는 거죠. 또 텍사스에서 어떤 기독교인인 고등학생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동성애에 관해서 토론을 할 때 동성애가 죄라고 발언했다고 교장실에 끌려가고 등교 정지를 당했다는 기사가 인터넷에 떴습니다. 이제는 기독교인임을 드러내고 죄가 죄라고 말하면 뭐가 됩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기독교인인 척 안 하고 조용히 사는 겁니다. 지난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말이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물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면 위선입니다. 명예를 잃을까 봐 사람들에게 잘난 척, 잘하는 척 했다면 역시 위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너 잘났다라는 비난을 안 듣기 위해서 침묵했다면 역시 위선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살았다면 역시 그것도 위선입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실제로 살 때는 뭡니까? 표시 안 나게 살았다면 위선입니다. 말이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다른 세상 것들을 잃을까 봐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다 위선입니다. 위선은 곧 뭡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위선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에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 모든 감추어진 것은 낱낱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만약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떠한 위협이 있더라도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떤 위협도 굴하지 않고 실천하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주님께서 영광 받을 것입니다. 세상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길을 선택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